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말씀 사경의 기간인 관계로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말씀이 꼽히는 사경의 이틀째 날 주일 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나오실 수 있도록,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승리의 원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승리인데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에게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승리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가 중요하죠. 누가 나를 볼 때에는 사망의 법에서 죽을 거더라 말이죠. 나를 볼 때는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해줄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누가 승리케 하여 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다. 십자가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가잖아요. 그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아주 교만한 이야기죠. 예.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지. 내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야 구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져야지만이, 자기가 십자가로 나아가야지만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한 자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또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부선을 타면 되는 겁니다. 경부선 기차를 타고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부산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기도하고 주여 부산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안 해도 경부선 열차 안에만 있으면, 예? 자도 괜찮고 놀아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그냥 있으면 그냥 나중에는 부산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으로 갈 것이고 승리로 갈 것이고, 예? 하나님의 복의 모델이, 근원이 되어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호남선을 타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예? 반드시 경부선 안에 있어야 부산을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받은 증거가 많더라고요. 내 자신을 봐도 증거가 막 차고 넘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상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 직장 상사를 바로 위에. 예? 내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 상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사람은 못하죠. 내가 어떻게 상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네? 승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걸 믿고 나가는 것이 승리죠.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 불만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예? 원한을 품은 생각이나 내 속에 차고 넘치게 그것들이 흘러 들어올 때, 예? 내가 그걸 이기려고 뭐 기도하고 내가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게, 예? 유혹이나 음란이나 거기에 원한이나 원통이나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 돈을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요? 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권력을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요? 예? 쾌락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기게 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이기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각방 쓰는 부부가 그렇게 많답니다. 같이 사는데 방은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비율을 보면 10상 중에 4상이 각방을 쓴답니다. 많이 쓰죠? 10상 중에 4상이 각방을 쓴답니다. 근데 2030 세대 있잖아요. 20대, 30대 세대는 5상 중에 1상이 각방을 쓴답니다. 5상 중에 1상. 그러니까 20대부터 각방을 쓰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30대부터 각방을 쓰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봤을 때도 10상 중에 4상, 2030 세대는 5상 중에 1상 각방을 쓴다는 겁니다. 각방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편해서, 귀찮아서, 연애할 때는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편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딴 거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랑해서 뭐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예? 결혼하고 나서 왜 그래 각방을 쓰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왜 귀찮느냐 예? 그 말이죠. 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럴수록 오늘 우리가 예?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게 되면 사랑이 나오게 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늙어가는 마누라가 아름다워 봐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 늙어가는 마누라가 사랑스럽게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사랑스러워진다. 왜?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마누라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왜? 내 안에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내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어저께 거기에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는 자기 아들을 그 젊은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막 때리고 화풀이하고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보니까요. 애 목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막 쪼르고 이렇게 막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막 기겁을 하고 극하다가 애가 죽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엄마는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거기에 집어 던져가지고 질식하도록 눌러가 죽인 거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새끼라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는 거고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없는 거고 각방을 써야 되고 따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보기도 싫어지고 누구 말따는 뭐 원수지간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못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신약 성경에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숨, 공기 이런 뜻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숨을 쉴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호흡을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리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도로 찾는 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영. 성령을 찾으면 죽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숨을 쉬고 호흡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 숨을 쉰다고 하면 우리가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잠자면 죽는데. 왜? 숨 못 쉬잖아요. 자면 정신이 있습니까? 숨 쉬게. 자면서 숨을 내가 쉬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대신 숨을 쉬어주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숨을 쉬어주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 성령이 숨을 쉬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면 숨이 막히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숨을 쉬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살면 숨을 쉴 수가 있고
답답하지도 않고 막힘도 없을 것이고 힘도 들지 않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호흡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내가 숨 쉬려고 인공호흡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서 호흡하게 해라. 시원하게 우리가 뚫려질 것이고 환하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1년 계획표를 세우고 1년 기도 제목을 세운다고 해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빡시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죠.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실패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쉼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먹고 마시며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분복을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돈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공이잖아요. 승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성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모자란 것과 똑같다. 지나친 것은 많은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모자라나 많으나 넘치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죠. 아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돈 많아가지고 깨지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적당한 선을 넘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돈도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이 있는데 교회 화분에 물을 주잖아요. 물을 너무 줘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 줘도 죽고 너무 많이 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죽는 거나 물이 많아가 죽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 음식을 할 때 소금물 있잖아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럼 너무 적게 소금을 안 넣었잖아요. 그럼 또 맛이 없어 못 먹잖아요. 적당하게 맛있게 하는 선이 뭐냐? 그게 분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말이죠. 그걸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딱 복이 될 정도의 딱 그 선을 지켜 주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내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되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이 되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죠. 내게는 여기 딱 맞구나. 여기 딱 내 선에서는 이게 복이구나. 그 얘기. 하나님이 물질을 내게 이 정도로 주는 것은 이게 내 선에서는 딱 이게 하나님이 복이 되는 선이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오버돼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게 모자라는 거나 너무 많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화분에 물을 안 주나 너무 많이 주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니까 그 선을 복이 되는 선을 딱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복이다. 분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선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승리하는 길로 복이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기에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나가게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고 승리를 향하여 가는 자고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고 승리를 얻을 자고 승리가 될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죠. 왜? 승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노력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냥 부산을 가려고 하면 경부선 안에 타고만 있으면 밥 먹어도 되고 뭐 자도 되고 커피 마셔도 되고 이야기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게 그냥 쉬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가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승리는 나에게서 예수 안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말없이 돌아라. 성 주위를 돌아라. 그래서 성 주위를 돕니다.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고함 질러라. 진짜 7바퀴 돌면서 머리가 돌 지경이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 저 무기 든 사람들이 언제 쫓아나가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사정도 모르고 말이야 형편도 모르고 정말 빈손으로 빙빙 돌기만 하니까 머리가 돌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의 초점은 여리고 성 사람들한테 있고 자신들의 빈손을 보고 머리로는 누가 이길지 도망갈지 이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요인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때 승리가 온다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식이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여리고 성 앞에서 무기 들고 있는 사람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 바로 죽는데 거기에 빈손으로 빙빙 돌아라. 그것도 한둘이도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라. 그러면 그 성 안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공격하기 얼마나 좋아요. 뭐 막 죽이면 되지. 근데 상식이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머리가 돌 정도야. 근데 돌았잖아요.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죠. 무너뜨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황창년 신부님을 아주 존경하고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에 조금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졌느냐면 그러니까 그분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와서 광야를 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으며 물을 마실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은 그게 200만 명이 아니고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가 안 된다는 상식이 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하여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상식에 안 맞다고 거기에 못 믿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못 믿고 이해한다고 믿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속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대로. 예? 물을 포도주 거기에 단지에 아구까지 채워라. 물 채워라. 예? 이제는 거기에 포도주 됐는데 떠가지고 포도주 나눠주라. 예? 머리가 돌 지경이죠. 미친 짓이죠. 그런데 뭡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거기에 무슨 말씀이 하든지 간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순종해라.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해가 안 돼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상식에 안 맞아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상식에 맞고 이해가 되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면 내가 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람의 상식에 안 맞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의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보다도 못한 우리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해하도록 상식에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계획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정이 돌아가면 가정이 돌아가겠습니까? 날마다 뭐 오줌이나 사고 똥이나 사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수준에 맞추시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세상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상식이 안 맞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안 맞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상식에 맞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 이해가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상식에 맞는 일이거든요. 이게 상식이 맞나?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맞나 하고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해가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여리고 성에 거기에 7바퀴 돌고 크게 소리 지르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죠. 성이 그냥 이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안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밖으로 무너지는데 안으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하면 밖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안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의 승리에도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이 어떠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 이꼬르 승리예요. 승리는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리냐 실패냐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승리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 자다입니다. 승리할 자다입니다. 승리를 지금 경험할 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확장되어져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